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금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놓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의 틀이 되는 널판에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언약궤를 두는 지성소와 또 진설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을 두는 성소를 구분하는 내부의 휘장과 성소와 외부를 구분하는 외부의 휘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커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내부의 휘장은 성막 덮개 중 가장 내부에 두는 휘장과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들어가는 무늬도 같은 그룹들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막의 구조를 이루는 서쪽 널판의 크기를 고려하면 세로 10규빗, 가로 10규빗 해서 가로 세로 4.5m 정도 이런 큰 휘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휘장의 재료가 되는 실들의 색깔은 모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위에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된 휘장은 금 갈고리에 걸어서 네 개의 기둥 위에 늘어뜨리게 되는데 각 기둥은 널판과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든 후 금으로 싼 후에 4개의 은 받침 위에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2절입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휘장은 이런 모습으로 PPT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부 공간인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를 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지성소와 인간들 사이가 휘장으로 막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이 휘장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니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구약시대에도 그 휘장을 거쳐가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필요 없고 휘장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성소 휘장 안에는 증거궤가 놓이고 휘장 밖에는 진설상과 등잔대를 각각 북쪽과 남쪽에 두어 마주보게 놓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진설상과 등잔대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언제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상과 등잔대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등잔대가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을 항상 켜두어서 진설상을 비추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내부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었으니 이제 성소와 외부를 구분할 휘장도 필요하겠죠. 외부 휘장도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는데 내부 휘장과는 달리 어떤 모양을 수놓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의 재료가 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막 가장 바깥쪽 덮개인 해달 가죽만 보이는 성막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출입문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제작된 휘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금으로 싼 기둥 5개를 세워서 금 갈고리를 걸어 늘어뜨리게 됩니다. 다만 은으로 만든 내부 휘장의 받침과는 달리 휘장 외부 휘장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 26장 37절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외부 휘장으로 외부와 구분되는 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입니다. 히브리서는 성소를 가리켜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인 성소의 참것, 성소의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 하늘,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하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은 해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래야 성소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8장 19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까?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성막의 휘장과 그로 인해 구분되는 두 개의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그 속죄를 이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상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